오늘부터는 지난달에 이어서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21절 말씀으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한 7가지 선언한 내용 중에 세 번째 나는 양의 문이다와 네 번째로 나는 선한 목자이다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양의 문에 대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양 우리에 들어갈 때에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는 사람은 도둑이요 강도이다.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양들의 목자이다.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나간다. 자기 양들을 다 불러낸 다음에 그는 앞서서 가고 양들은 그를 따라간다. 양들이 목자의 목소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양들은 결코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을 것이고 그에게서 달아날 것이다. 그것은 양들이 낯선 사람의 목소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무슨 뜻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를 깨닫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은 다 도둑이고 강도이다. 그래서 양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그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구약시대이나 예수님이 사시던 신약시대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부분 목축업이 삶의 수단이었습니다. 부자들은 자신들의 목장과 목자를 두고 목축을 하였지만은 가난한 자들은 양을 가둘 목장이나 우리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관리한 물지기도 따로 둘 형편이 되지 않았죠. 그러기에 여러 집이 공동으로 우리를 사용하고 문지기 한 사람을 세워서 공동 우리를 관리하게 하였다 합니다. 그리고 아침이 돼서 이제 양을 돌보는 주인이나 목자가 오면은 문지기가 문을 열어주고 목자는 자신의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릅니다. 그러면 양은 신기하게도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는 목자를 따라 나선다는 것입니다. 양이 주인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반응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시험한 동영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다시 한번 경이로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유대 사회의 이러한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므로 언제든지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로 구원의 도리를 설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하실 때는 진실로라는 단어를 연거푸 사용하시므로 예수님의 말씀은 모두가 다 중요하지만은 특별히 이렇게 진실로라는 말을 말씀하실 때는 더욱 주의 깊게 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말 진실로는 히브리어로 아멘이라고 하죠. 그리고 헬라어도 아멘은 그대로 아멘이라고 사용하므로 예수님은 당신이 말씀이 진실이라는 그 신적 권위를 강하게 나타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에서도 아멘은 온 세계가 똑같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신 자신을 설명하시기 전에 양의 문을 통해 들어오지 않는 도둑질하는 강도가 있음을 먼저 경고하십니다. 목자는 당당히 양의 문을 통해 들어가 자신의 양을 불러 인도하지만은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 양을 훔치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현실에서 이러한 일을 많이 겪고 잘 아는 이야기인데도 예수님의 비유로 하신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 도통 알지 못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들은 오직 눈에 보이는 육의 세상만 이해하며 살 뿐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영적인 세계에 대하여는 문외한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양의 문이 아닌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도둑이라고 하셨고 예전 성경에는 절도라고 번역이 되었었는데
이 단어의 헬라어는 클레프테스라고 간교한 속임수를 쓰는 자를 말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곳에는 거짓 선생이나 이단들이 끊어지지 않고 존재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는 간교한 자들에 속한 자들은 구약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을 포함하여 현재형으로 도둑이요 강도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율법의 올무로 백성을 휘두르는 그 당시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도 포함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실제로는 누구보다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두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워낙 그들의 가르침에 길들여져서 살아가는 백성들은 그러한 것을 분별하지 못한 채 따라만 가니 예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다시 아멘 아멘 하시면서 당신이 양의 문이라고 설명하십니다. 팔레스타인은 방목하기 좋은 푸른 초장이 많지 않기 때문에 목자들은 초장을 찾아 자주 이동을 하게 됩니다. 특히 방목하기가 조금 좋은 계절이 되면은 잦은 이동으로 머무는 곳에서 임시로 양우리를 설치해야만 됩니다. 임시 우리에는 문을 따로 만들 수 없으니까 목자가 양의 출입구에 자리를 잡고 앉아서 양을 지키며 양들이 드나들 수 있도록 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의 문과 문지기는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 문지기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양우리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또 작은 임시 양우리의 문지기는 그 양들을 인도하는 목자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 양의 문이 된 문지기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에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만이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의 길에 들어설 수 없음을 설명하는 것이죠. 이러한 설명은 말 못하는 양들도 목자의 음성을 듣고 아는데 사람은 자신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니 예수님의 심정이 애 같아서 더욱 자세하게 설명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을 것이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온 것이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날마다 누구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거짓 목자의 음성입니까?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까? 둘째 단락 선한 목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삭고는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의 것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러면 이리가 양들을 물어가고 양떼를 흩어버린다. 그는 싹꾼이어서 양들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그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나에게는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다. 나는 그 양들도 이끌어 와야 한다. 그들도 내 목소리를 들을 것이며 한 목자 아래에서 한 무리 양떼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은 내가 목숨을 다시 얻으려고 내 목숨을 기꺼이 버리기 때문이다. 아무도 내게서 내 목숨을 빼앗아 가지 못한다. 나는 스스로 원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나는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것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명령이다. 양의 문이 아닌 곳으로 넘어오는 자들은 싹꾼 목자이며 예수님 자신이 선한 목자임을 밝히십니다. 싹꾼 목자는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한 자들이라 양들이 위급한 상황을 만나게 되면은 양들을 구하려 하기보다 버리고 달아난다는 당시 현실적인 사실을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양을 훔치러 우리에 들어온 강도가 때마침 이리가 들어와 양을 물어가려고 하면은 그 강도가 주랭랑을 친다는 거죠.
그래서 거짓 목자는 양들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양들을 위해 희생하며 자기 목숨을 버리기도 하는 선한 목자는 어린 목동 다이처럼 사자나 곰이 들어와 양 한 마리라도 물어가면은 곧바로 뒤쫓아가서 그것들을 쳐 죽이고 그 입에서 양을 꺼내어 살려낸다고 사무엘상 17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은 실로 우리를 대신하여 이처럼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으시고 희생하신 선한 목자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굽히지 않고 사울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의 종인 저는 아버지의 양떼를 지켜왔습니다. 사자나 곰이 양떼에 달려들어 한 마리라도 물어가면 저는 곧바로 뒤쫓아가서 그놈을 쳐 죽이고 그 입에서 양을 꺼내어 살려내곤 하였습니다. 그 짐승이 저에게 덤벼들면 그 턱수염을 붙잡고 때려 죽였습니다. 참 목자의 모습을 다윗에게서 볼 수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또 사도 베드로도 싹군 목자는 더러운 이익을 탐하는 자들이라고, 즉 돈을 위하여 일하는 자들이라고 베드로전서 5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참 목자는 억지로 양떼를 돌보는 자가 아니며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진하여 양떼를 먹이는 자들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어 말씀하시기를 지금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에게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인도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바로 유대인이 아닌 우리 이방인을 뜻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시기 전부터 이미 이방인이지만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있는 주의 자녀들을 부르셔서 유대인과 하나 되게 하시고자 한 것입니다. 로마서 9장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되 유대 사람 가운데서만이 아니라 이방 사람 가운데서도 부르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베드로를 통하여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이 구원을 받고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날 이방인인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모두가 따라가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 세상 사람들을 크게 둘로 나누어 본다면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자들과 그 음성을 듣지 않으며 따르지 않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양무리인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고 다시 살아나셔서 여전히 믿는 우리들의 선한 목자가 되어 우리들을 인도하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나는 곁에 있는 지체의 구원을 위하여 자원하여 복음을 전하고 있나요? 마지막 단락 보겠습니다. 들을 귀가 없는 유대 사람들. 이 말씀 때문에 유대 사람들 가운데 다시 분열이 일어났다. 그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그가 귀신이 들려서 미쳤는데 어찌하여 그의 말을 듣느냐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 말은 귀신이 들린 사람의 말이 아니다. 귀신이 어떻게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할 수 있겠느냐 하였다. 예나 지금이나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항상 두 부류의 사람들의 모습이 있게 마련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설교자가 말을 해도 구원의 복음을 들을 귀가 있는 자와 듣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며 복음 자체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의심하며 믿지 않는 자들은 여전히 세상에 있기 마련인 것이에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서로 나뉘어 분쟁을 하며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이 귀신이 들려서 미쳤다는 모략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다행히도 들을 귀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모독하는 그들을 대신하여 힘써 바른 말을 하였으니 그나마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덜 아프셨을 것 같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말씀을 들을 때 내 죄를 깨닫고 받아들입니까? 아니면 의심하고 부정합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늘 듣기를 원하며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따라 살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귀한 은혜를 나누며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의 문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